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 또 본질로 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쉔명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praying. She's such a romantic guy. What a beautiful prayer all the time.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네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의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자기의 교회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사람들이 보존되어 천국까지 함께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지난주와 지지난주 요한복음 17절 말씀을 수요일, 토요일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 그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 그 기도는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표준이 있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대한 기도의 내용. 우리는 그 네 가지의 기도 중에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신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믿음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됨으로 이끌고 그 하나됨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이러한 기도는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해서 교회 안에 새로운 교인들이 유입되어 교회 안에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얼굴들이 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와서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유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그러니까 총 부활하신 50일 만에 성령이 2000년 전에 임했는데, 그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교회가.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그 교회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기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기도한 대로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 예수의 복음으로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본질, DNA,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행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는 이러했어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콜로라도에 한인교회가 75개 정도 있더라고요. 한인업소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만 그 정도인데 거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교회까지 합치면 80여 개 가까운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콜로라도에 사시고 타주에 사시고 평생에 교회를 다녀보셨겠지만 여러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그 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국에 있는 큰 대형 메가처치도 아니고 저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몇만 명이 모이는 뉴라이프 처치도 아닙니다.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교회라는 단어는 누가 맨 먼저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 어디에 맨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는 이상 아이디얼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비전을 바라보실 때 한국에 있는 큰 교회나 미국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내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때문에 믿음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도 잊어버려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 했던 분도 마음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진짜 표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사용했어요. 교회는 이 군집이에요. 회중. 한 개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성경 원어에 어디에도. 그래서 온라인 예배 교회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에 모였을 때 군집으로 이 회중이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 그러면 신약교회만 교회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광야교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구약 교회도 교회고 신약에 있는 교회도 교회예요. 그 교회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을 교회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간에 이 네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표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 네 가지의 홀마크, 이 네 가지의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바른 교회예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없는 교회는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였다. 현장, 인펄슨으로 현장 예배당에 모였다. 이게 시작이에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뭘 했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약으로부터 예수의 부활 이후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이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여야 돼요. 한 번 모여서 부족하면 두 번 모이고
2번 모여서 부족하다가 느끼면 3번 모여야 되는 것이고 3번도 모자라다 그러면 4번도 모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2절로 13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13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랭귀지 방언으로 15개의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를 위해서 왔던 15개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랭귀지로 언어로 성령을 받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랭귀지로 언어로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나라 랭귀지 방언으로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이에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회의 기준이. 세 번째는 1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고 교인들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더라.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교회의 sacrament, holy sacrament, 그리고 teaching the Bible, proclaiming the Bible. 교회는 사도와 같은 목사님들이, 교사들이, 또 리더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지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하루에 찔림을 받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그날 받았는데 숫자가 3,000명, 5,000명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 복음의 선포, teaching the Bible, proclaiming the Bible, 그 다음에 치료, healing, 그리고 고침, 구원, 세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 표준은 무엇이냐면 37절로 41절 말씀해 보면 결과적으로 믿는 자의 숫자가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12명 훈련받은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120명으로 10배 전도되어지고 120명이 20배로 30배 이상 2,000명, 3,000명, 5,000명으로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되고 숫자적으로도 많아져야 되는 것이 자연성장학적인 교회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고 네 번째는 숫자적인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교회의 네 가지의 중대한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어떤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요? 12제자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죠. 어떻게 됐어요?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으로 부흥됐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로 복음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 버리고 저주했던 제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고난 중에도 목숨 걸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더니 12명이 120명, 120명이 3,000명, 5,000명으로 순환되어지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대로 탄생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는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는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행했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시작되고 끝났다. 이건 안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복음으로 태어났다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는 14절로 4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의 결과이다라고 바울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40절에 교회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비난받는 교회가 더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결과대로 탄생한 것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를 비난하지 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했는가? 우리가 이 2026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덴버시온 장로 교회가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는 세워진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는 이러한 본질로 행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기준을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2절로 4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네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가가 중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그 교회는 그 복음의 본질, 그 유전자를 바탕으로 행하고 존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1절 43절의 첫 번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일반 집사님들도 바나바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까? 바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리더십의 가르침을 받아 바른 말씀을 교육받은 자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그 바른 교회의 기준은 이거예요. 말씀을 통한 영적인 예배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른 리더십 아래에 바른 말씀을 교육받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44절로 45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더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행하는 교회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매일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목사님 요거 100만 불입니다. 교회에 정말 긴급하게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교회가 그걸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줘 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웬만한 문제는 교인들끼리 서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서로 처리해버리고 서로 도와주고 해결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법적인 문제가 있어? 변호사 붙여줄게. 공짜야. 너 경찰서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아는 경찰서장 붙여줄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줘 버리니까 그 이단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데 왜 그 교회 안 나가겠냐는 거예요. 왜 그 교회 가서 정착 못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어지면 이민 정착 섬김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센터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항 라이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데 요즘은 하도 영어를 다 잘하시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요. 예전처럼 그렇게 복덕방이나 사회복지기관 같은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정착을 도와주면 다음 주에 큰 교회로 가더라.
50년 이미 목회한 목사님들 세미나 들어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정착 도와줘봤자 2주일 지나면 큰 교회로 다 가버려요. 그럼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가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필요한 일이기는 해요.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나눔과 섬김을 행할 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이 교회가 연결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와 성례 중심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모임에 힘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성례의 중심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될 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전도할 때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시니어센터에 가가지고 조화문 목사님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또 찬송을 또 한번 불러드렸더니 어떤 할머님이 막 콧물을 쏟고 우세요. 왜 우시냐?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 건물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를 채워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빵을 주면서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줘야 예수 믿지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냉장고에 햇반 팬트리에 쌀 하나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코비드 때 백인교회는 2배로 더 많이 부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부흥했는 줄 아세요? 전교인이 모일 수 없으니까 아침에 소그룹으로 5-6명씩 나오세요. 교회 앞마당에 투고 음식을 싸놓을 테니까 주변에 굶어 배고파 고통당하는 시니어들에게 밥 배달하세요. 성도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음식 갖다 주세요. 반찬 갖다 주세요. 그게 교회 사역이 돼가지고 교회가 2배, 3배로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건물 안에 앉아있는다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전도로 세상과 가까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해피 이스터라고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이 믿는 12제자를 통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길은 오늘 이 말씀 교회를 통해서 이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그 기도를 성취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4가지의 것이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올해 우리 덴버시언 장로교회는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자, 월시핑 철치,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예배로 살아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